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16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사무엘이 질책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이제 찾으실 것이다. 그때부터 대략 한 23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23년 동안 사울과 사무엘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교제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요소가 아말렉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진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야, 왜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는가. 참 사울 어리석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말렉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아말렉은 정말 끈질깁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아말렉이 등장해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하고 뒤처진 자들을 치는 이 아말렉.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시죠. 대대로 싸우시겠다. 여기서 아말렉이 한번 진멸당하고 또 뒤에 한번 더 진멸당하고 그런데도 아말렉이 여러분 어디까지 나옵니까? 에스도, 모르드게,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아말렉이 끈질긴지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말렉을 좀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을 아말렉이라고 부르죠. 에서의 손자인데 그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을 아말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에서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에서도 육신의 사람이죠. 에서도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출세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서와 그 야곱이라고 하는 두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서가 처리되고 야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 누가 나오냐면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리바스가 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금은 하나님이다. 금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된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된 마음이 엘리바스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은 오직 하나예요. 나에게 금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마음에 떠올리는 것은 재물이에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 예. 그게 엘리바스예요. 그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싫어하신다라고 나오거든요. 일단은 창세기 17장에서 영영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곤한 연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고 뒤처진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뒤처진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말렉의 관점에서 보면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이런 돈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대우를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아말렉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교회에서 돈 가진 사람이 힘을 갖고 주장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두면 그거 진멸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두면 그 공동체는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호초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그 시글락 공동체의 남자들이 군사들이 다 비어있는 상태에 아말렉이 그 공동체를 공격해서 여자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가고 재산도 다 이렇게 탈취당하는 것을 보고 막 대성통곡을 이렇게 하다가 추격을 하잖아요. 추격을 막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애굽 소년이 왜 거기에 떨어져 있었냐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예, 쓸모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자기의 종이라도 그래도 어쨌든 한동안 같이 살았는데 병들으니까 귀찮은 거죠.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된다고 이 애굽 소년을 버립니다. 근데 이 버린 이 소년을 아말렉의 종을 다윗이 보고 지금 자기도 갈 길이 바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시를 늦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을 보살핍니다. 다윗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돈이 안 되는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건. 내 돈 들어가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 들어가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내가 그거를 취하고 그거를 잡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한테 전혀 득보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고생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이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게 이제 기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짓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습니다.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한테 나쁜 짓 한 존재들을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죠. 400년이 흘렀어요. 근데 기억하시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갠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갠 족속. 갠 족속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이 갠 족속이 굉장히 중요한 족속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마음을 먹고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근데 분명히 어떤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갠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 갠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막 혼자 일을 다 하니까 그죠? 혼자 다 하잖아요, 일을. 그 200만 살림살이를 혼자 모세가 다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장인이 딸 집에 놀러 왔다가 모세가 얼굴도 못 보는 거, 얼굴도. 장인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쫙 보니까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다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불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너 혼자 고생하다가 너 그러다 쓰러지면 이 200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일도 중요한데 지도자도 챙겨야 되고 지도자도 건강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 넘어지면 200만 어떻게 광야에서 다 끝나는 건데 정신 좀 차리라고 막 호되게 꾸짖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 하고 사람을 세우죠.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줘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호밥입니다. 호밥.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곳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도시나 성읍을 이루는, 여기는 성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말렉은 성이 없어요. 그런 유목민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계속 대대로 그 광야를 유랑했던 족속이니까 그 광야 길을 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초행길이잖아요.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을 해요. 근데 이 호밥이 그거를 도와줍니다. 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대의 갠 족속은요, 믿음이 거의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육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딸이 모세가 여러분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미디안족은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모세 부인이니까, 사위니까 이거 잘못되면 딸도 잘못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도와준 거, 믿음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호밥도 마찬가지죠.
자기 누이가 그러니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처음에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용하면 신앙의 초보였고,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 성향들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섬김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작은 섬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한 섬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연약한 믿음이었고, 초보적인 믿음이었고, 육신이 강한 믿음이었고, 그죠? 그런데 그게 40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겐 족속을 아말렉에서 나와라. 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의하지 않다. 너희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또 한쪽 이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또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가 체계가 잡히고 어느 정도 이제 백성들을 23년이나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느 백성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인정도 받고 자리도 잡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진멸이라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재산 가운데 좋은 짐승들을 남깁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사울하고 백성하고 같이 한 거예요. 사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네. 사울과 백성이,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는 속 빠지고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백성한테 다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라고 나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남겨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기념비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손, 야드. 하나님의 손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기념하는 거겠어요? 자기의 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이 물어봐요. 14절을.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 앞에서 사울이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이런 착각을 일으켜요. 착각을. 저는 사울이 거짓으로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착각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줄 알잖아요. 나는 성실한 줄 알잖아요. 그죠? 나는 신실한 줄 알잖아요. 그게 착각 아닐까요? 그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왜 착각인지는 보면 알아요. 뒤에 사무엘이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 이게 어찌 된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끌어온 게 아니래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자기가 아니에요. 백성이 나는 명령에 난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끌고 와가지고 내가 말릴 수가 없었다.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역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걸 내가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의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탐욕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게 아말렉이에요. 에스더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아말렉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황금으로 보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성향은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끊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말렉이 일어나요. 야, 이거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이거 벌어서 선교하면 되잖아. 이거 벌어서 구제하면 되잖아. 네? 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남겨두는 거야.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은혜요 복이라고 스스로 미안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 탐욕인데,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렵다는 걸 제가 교인들을 보고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제가 늘 고민하지만 겉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속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아말렉을 처리하는 거예요. 저 역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삐끗하면 제가 아말렉으로 살아요. 너무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방법은? 이 원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하고 멀어진 거예요. 출애굽 17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아말렉을?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었잖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모세가 함께 기도하지 혼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르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여러분 하만을 이깁니까? 기도하죠.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다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출애굽기 17장에서.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뭐에 승리하는 거냐면 아말렉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첫 번째 단어의 상황이 아말렉과의 승리 뒤에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내 삶에 황금을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황금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보화, 보물.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실패합니다. 육신으로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왜요? 우리의 육신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엘리바스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 아말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요. 두렵죠 여러분. 두렵죠. 물질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물질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것 이상으로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것 이상으로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네. 호주머니가 얄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과 계속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네. 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후회하는 감정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후회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웠다. 하나님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아말렉이 계속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해. 근데 이 아각 왕만 남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진멸은 쪼개버렸다는 뜻이에요. 쪼개버렸다는 뜻. 그런데 아말렉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이 그때도 정확하게 진멸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이. 근데 아말렉이 또 살아남았잖아요. 바벨론 포로 모르드게. 거기에는 그 아말렉이 이제는 성장했어요. 더 강력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한번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그래도 아말렉은 살아있습니다. 끈질기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죠? 그 기도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그리스도께 더 붙들리고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냥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족속이라고 볼 때는 가볍게 보였던 성경이 그 아말렉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 때 이 말씀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온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아말렉을 진멸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